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보면서 눈물로 또 가슴을 찢는 슬픔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는 외치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그러면서도 외면당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실패가 예상되는 실패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사명자였는데,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그 십자가와 같은 그 사명을 끝까지 책임 있게 감당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겹치는 시기에 활동했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또 다른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였다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전달하는 선지자였다면 하박국은 질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 상황을 정말 관심 있게 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정말 맞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평안이 없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계속 겪어야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따지듯이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참 하나님 좀 불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니까 악인이 더 득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껴안는 자, 끌어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출신과 직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였지만 시대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끌어안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죠. 그의 사역 시기는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급부상하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남유다 말기 시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와 좀 겹치는 부분이죠. 국제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전사했던 무기또 전투, 그리고 애국과 바벨론의 국제적인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했던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던 그런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온갖 불의와 또 부패가 가득했던 남유다 안에 그런 불의와 부패가 가득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시대를 단순한 역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격동의 시기와 그 사건들을 해석하려고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여전히 의문이 많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했던 선지자였죠. 그의 질문은 그런데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씨름이었습니다. 그냥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길 원했고
더 믿기를 원하세요. 신학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는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저 사람은 악인이다, 혹은 저 사람은 꼴통이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대통령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그런 질문, 왜 하필 왜 저 사람입니까?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질문조차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을 하박국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그 질문의 길 위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절규하며 의문을 품고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 대답하시는데 전혀 예상 밖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답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묻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왜 이 세상은 악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악을 등장시키겠다라는 말씀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해보다는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되 그 악마저도 당신의 손 안에서 도구로 삼으시는 주권자이며, 신자는 그 신비 앞에서 반발이 아니라 신뢰로 반응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 신학적 내용이 이 하박국 선지서 내에 있습니다. 자,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세 차례 침공받고 완전히 멸망하죠. 포로 다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예언을,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악이 횡행해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 더 불의한 민족 아무거나 다 휩쓸어 버리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하박국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대답이었죠. 이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를 다시 고민하며 묵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
이 악의 횡행함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악한 일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경제의 양극화라든가 또 청년 또 취업 문제라든가 또 가짜 뉴스들이 또 이제 판치고 또 선동하고 선동당하는 그런 많은 일들. 이쪽에서는 저쪽이 가짜 뉴스라 그러고 저쪽에서 이쪽이 가짜 뉴스라 그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대답을 하박국이 듣자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아요.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가만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앞서 그 1장에서 얘기했던 더 큰 악,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더 구체적이고 더 궁극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이 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철들게 하고 가르치고 교훈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게 하는 법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다스림을 통해서 나라는 망해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공의의 관점에서 보고 또 질서의 관점에서 보고 경제 회복에 관심이 있고 또 불의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하는 또 교회는 잘 돼야 되고 또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대학은 한 번에 붙어야 되고 또 취업은 잘 돼야 되고 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고 장가도 잘 가야 되고 시집도 잘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보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신비적 섭리가 우리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영역과 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 한마디는 복음의 심장과 같아요. 이 말씀은 신약에서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반복되면서 칭의를 설명하는 칭의 교리의 핵심 구절로 인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한 줄이 하박국서의 중심이자 복음의 본질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단어로 더
이 초점이 옮겨져서 사용되고요. 이 하박국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신약에서 강조하는 그 믿음과 약간의 강조점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 그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도가 고난과 부조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서는 능동적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눈을 감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정직하게 직면해요. 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불의한 일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 돼요. 그러면서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과 건강과 안정된 미래를 붙들고 싶어 하죠. 다 잘 됐으면 좋겠죠. 평화로웠으면 좋겠죠. 그리고 넉넉했으면 좋겠고 안정적인 삶이 예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그 조건과 내용이 나의 소망과 기대와 기도 제목과 다를지라도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신뢰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있는 신자를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문장 안에 담아내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 중에 이제 2장에 읽어보면 나중에 하나님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악을 잠시 사용하셔도 결코 악을 정당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훈련해 나가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단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까지 그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유명한 고백으로 결론을 맺는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참 믿음의 절정이지요. 보이는 것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왜 참 놀랍고 우리가 닮아야 될 고백인가 하면 하박국이 본 이제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당대에는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본인은 고통을 계속 겪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궁극적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궁극적 승리와 영광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고 하는 것은 하박국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궁극적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을 때 내 당대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하박국이 드리는 거죠. 하박국은 현실을 눈을 감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믿음으로 새롭게 해석해낸 사람입니다. 그의 찬송은 상황이 좋아져서 조건이 나아져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자의 존재 선언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정말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정말 삶이 막막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된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언을 하박국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믿음과 찬양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앞에서 그는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다 납득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눈물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노래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